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준비된 이방인에게 베드로를 보냄입니다. 준비된 이방인에게 베드로를 보냄. 우리가 서양 속담이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많이 듣고 많이 인용했습니다. 말을 끌고 물가까지는 갈 수는 있어도 말에게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 맞죠? 아무리 말을 끌고 물가에 가서 물을 쳐봐가지고 마시게 해도 말이 물을 먹지 않으면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 말이 굉장히 목이 마르고 막 갈증을 느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 근처만 가도 그냥 완전히 막 물을 고개를 막 코를 쳐박고 막 물을 폭풍 흡입하지 않겠습니까? 먹기 싫으면 아무리 먹여도 먹일 수 없어요. 그런데 말이 목이 마르고 갈증을 느끼면은 그냥 물 근처만 가도 그냥 막 물을 막 마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된 심령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복음에 전혀 갈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열심히 듣고 가르침을 열심히 듣고 따라다녔지만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보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꼬투리 잡고 비판하고 그 다음에 반박하고 박해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고넬료는 복음에 심한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에디오피아 내시도 심한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갈증을 느끼지 못한 준비되지 않은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에 거역하고 반항했는데 준비된 이방인들은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같은 시간에 또 같이 나와서 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막 그렇게 또 오히려 그것을 꼬투리 잡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준비되느냐가 문제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설교 들었는데 달라지는 것은 딱 하나잖아요. 우리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있습니까? 고넬료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28절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었는지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24절에서 33절 말씀. 두 번째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3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먼저 24절에서 33절은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는 사건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초청에 응한 베드로를 영접하는 고넬료의 자세를 설명합니다. 베드로를 영접하는 고넬료의 자세를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4절,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고넬료가 자기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와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 다 모아놓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다. 두 번째는 25절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영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를 하나님을 영접하듯이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으로 그냥 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접하듯이 영접했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하듯이 영접했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거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2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하죠. 나도 사람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 하나님 아니다. 왜 나를 하나님 대하듯 하느냐?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하나님 모시듯이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 자신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나도 사람이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고넬료와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고넬료는 로마 군대 장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이때 로마가 유대인을 식민지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가 이 유대 땅에 와가지고 지금 이 유대 민족을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로마 군대 장교입니다.
이 비유를 들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여러분들 뭐 일제시대 때 겪어보신 분들은 뭐 별로 없겠죠. 나이가 들어가서 일제시대를 겪어보신 분들은 여기에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토지라는 이런 대하 드라마 보면은 잘 알 수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아주 악랄한 놈이 누굽니까? 일본 순사. 예, 토지에 나오는 일본 순사. 가는 데마다 막 사람들 잡아다가 막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막 빼앗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일본 순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조선 사람들은 막 도망 다니고 막 빼앗기고 막 이게 지금 조선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고넬료는 일본 순사 중에서도 간부입니다. 간부. 그리고 베드로는 거기에 막 핍박당하고 도망 다니고 빼앗기는 조선 사람입니다. 서민입니다. 그런데 일본 순사 간부가 어떻게 그 천한 조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가 얼마만큼 베드로를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영접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위한 우리의 준비는 어떻습니까?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거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나 혼자 그냥 예배 잘 드렸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정말 전도를 위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가, 선교적인 삶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는가, 정말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가. 심지어는 내 교회 갔다 올 테니까 너는 집에서 공부하고 있어, 내 교회 갔다 올 테니까 너는 학원 가, 내일 시험인데,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는 준비한 자세는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 다 물러놓고 하나님 앞에 모였다. 그러면 진짜 준비된 마음은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오늘은 누구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갈까? 이 마음가짐이 늘 우리에 있어야 돼요. 다음에 누구를 데려가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까? 이 마음가짐, 우리는 매주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세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데려오기는커녕 자식들조차도 공부하라고, 학원 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준비된 마음은 내 혼자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 함께 데리고 예배 나오는, 가족들 데리고 나오는, 친구들 데리고 나오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라는 것을 고넬료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차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잖아요. 1시간 예배 드린다면은, 어차피 여기 앉아있다면은 이왕 예배 드릴 거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정말 이왕 드릴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내 가지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면은 그 이중손해잖아요. 쓸데없이 앉아서 왜 여기 있습니까? 이중손해예요. 그러니까 이왕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것 간절한 심정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마지못해 고넬료의 집에 온 베드로의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억지로 왔지만은 예상하지 못한 광경에 당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당황한 모습을 26절에서 그대로 말하고 있잖아요.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하지 마라. 일어나라. 내 하나님 아니다. 나도 사람이다.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했으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나도 사람이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으로 오면서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고넬료가 왜 나를 초청할까? 그 이유가 뭘까? 나는 시민지 백성이고 고넬료는 로마 군대 장교인데 왜 나를 초청할까?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때는 정보 정치고 막 식민 통치하니까 내가 혹시 잘못해서 뭐 신문 받기 위해서 그렇게 부른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나? 베드로는 오면서 계속 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인 로마 군대 장교가 왜 유대인이 나를 자기 집으로 초청하느냐? 이게 계속 고민하면서 지금 베드로가 지금 온 겁니다.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합니다. 28절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위법이다. 내가 지금 너희 집에 오는 것은 유대인의 전통으로 말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거절하지 못하고 오기는 왔다. 내가 지금 오는 것은 위법인데, 불법인데,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내가 오기는 왔는데 29절에 훅 들어가면서 질문하잖아요.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게 지금 베드로가 지금 제일 궁금한 거예요. 와가지고 지금 집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지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오면서 계속 궁금한 이 궁금증이 고넬료를 만나서 말자, 나 그래 하지 마라,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중요한 것은 왜 날 불렀냐? 베드로에게는 궁금한 게 이거예요. 왜 날 불렀느냐?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믿음과 순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오는 것은 유대인의 전통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아요.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의 비난을 들어요.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문자 폭탄 받고 비난 듣고 그런 일입니다. 그런 일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어요. 오면 안 되는데 하고 있어요. 왜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거역하지 못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가 비난 들어야 되고, 자기가 그냥 모든 사람들 앞에 막 손가락질 받아야 되고, 문자 폭탄 받아야 되고, 심지어는 욕을 들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왔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이것이 진짜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은, 내 계산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하라니까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그렇게 합니다. 아, 그거 난 하기 싫어. 나 하기 싫어. 이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내 생각도 안 하는 것이요. 내가 하기 싫지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귀찮지만은, 힘들지만은, 손해보지만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내가 손해보지만은 하겠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내가 힘들어도 하겠다. 귀찮아도 하겠다. 이것이 순종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요. 하나님이 가라니까 갔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순종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내 계산을 앞세우지 말고, 내 경험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의 질문을 받은 고넬료의 답변입니다. 베드로의 질문을 받은 고넬료의 답변도 분명합니다. 고넬료는 그 질문을 받고 그간에 있었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답변합니다. 하나님이 초청하라고 해서 초청했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초청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인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답변에서 우리는 고넬료의 마음 자세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초청했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주시는, 당신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그걸 듣기 위해서 초청했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 앞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모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참된 예배자의 자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고넬료의 심정,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의 질문과 고넬료의 답변은 이것입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왜 불렀느냐? 이게 베드로의 질문이에요. 내 여기 오면 안 된다. 오면은 법을 어기는 것이고, 오면은 비난 듣고 막 욕 듣고 정말 내가 힘든 일이 생긴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왜 불렀느냐? 이게 베드로의 질문입니다. 고넬료의 답변이 뭡니까? 하나님이 초청하라고 해서 초청했습니다. 오셨으니 잘했습니다. 이거예요. 왜 불렀느냐? 내가 오면 안 되는데 왜 불렀느냐? 고넬료의 답변이 하나님이 초청하라고 해서, 하나님이 부르라고 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왔으니 잘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가 베드로를 여기로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누가 베드로를 불렀습니까? 누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하려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선으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억지로 베드로를 여기 보냈고, 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를 초청했는지, 왜 이렇게 둘을 만나게 했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주선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실행하셨으니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그 다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으로 34절에서 48절은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에 대한 베드로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말씀합니다. 고넬료의 설명을 들은 후에 베드로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방인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이라고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방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외모로 보고 너는 무할례자니까, 너는 이방인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시하고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그 할례 받지 않는 자,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 할례 받고 할례 안 받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 이게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니까 자신을 고넬료에게 보낸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베드로가 그 앞에서 보고 들은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가 부정하다고 먹기 싫은 걸 왜 먹으라 하는지, 내가 가기 싫은 걸 왜 가라 하는지 지금까지는 몰랐어요. 고넬료 집에 오면서까지 계속 그게 뭔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내게 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가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환상을 보고 이 음성을 듣고 지금 베드로가 억지로 왔어요. 이게 도대체 뭔지를 지금 잘 몰랐는데 베드로 고넬료 집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음성이 뭔지를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대하라. 이것이 자신의 생각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으로, 유대인의 전통으로, 유대인의 관점으로 이방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다른 거였어요. 이제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이렇게 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방인들을 무할례자라고, 할례 없는 자라고 개같이 취급하고 있고 하나님과 다르게 지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관점이 바뀌면은 세상이 달라집니다. 관점이 바뀌면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거듭남은 세계관이 변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나의 생각, 나의 판단에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인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죄로 타락한 이기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진짜 거듭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계관이 바뀌는 거, 생각이 바뀌는 거, 행동이 바뀌는 거, 이것이 진짜 거듭남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의 전체 줄거리를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모였으니까 베드로가 그냥 그 복음을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베드로가 그냥 오순절에처럼 막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설교하듯이 막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막 열정적으로 그렇게 설교한 게 아니에요. 마지못해 와서 하나님이 전하라니까 복음의 그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역사적으로.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36절에서 38절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합니다. 39절에서 41절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생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는지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을 증거합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그 믿는 자들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2절에서 43절 내용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설교를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는 오늘로 말하면은 교리적인 설교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이런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고 이렇게 부활하셨고 이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되고 그 복음의 개략적인 설명을 찬찬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분위기로 봐서 베드로의 설교는 열정적인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담하게 설명하는 강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그런 강론이 지금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인간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의 경험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가 여기 와서 예수를 믿어라,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이렇게 변화되었고 내가 이런 환상을 받고 이런 능력을 받았고 그러니까 너들도 예수를 믿어라,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경험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간증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고 무슨 일을 하셨고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고 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 복음의 내용을 찬찬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기 생각도 아니고 자기 경험도 아니고 오직 말씀을 전하고 오직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증거한 복음입니다. 거기에 무슨 열정적으로 막 웅변적으로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복음을 들은 고넬료의 변화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급하셨던 모양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마른 장작더미 위에 불이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준비된 고넬료의 마음은 마른 장작더미를 쌓아놓은 것과 같았습니다. 고넬료에게 일어난 사건을 목격한 베드로와 그 함께 동행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왜 놀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할례 받지 못한 무할례자에게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다니 지금까지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편견,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편견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거기에 무슨 할례와 무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이제는 베드로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고넬료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앞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 그런데 물이 있으니까 내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뭐겠냐? 내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떻습니까? 고넬료가 세례 베풀어 달라고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고넬료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그냥 막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베드로가 먼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을 예수 안에서 하나된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왜 분열이 있었습니까? 왜 이렇게 담이 있었습니까?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는 자,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는 자, 이들은 상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장벽을 무엇이 무너뜨렸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할례자에게도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이 무할례자에게도 성령을 주시고 할례와 무할례가 성령 안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세례 베푸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세례를 베풀었어요.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모든 차별이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품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이 무너졌어요. 할례자와 무할례의 담이 무너졌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다 구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부자도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가진 자도 가지지 못한 자도 건강한 자도 건강하지 않은 자도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자들의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준비되지 않는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비난하고 박해하고 거역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준비된 고넬료는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심령에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여는 이 일에 하나님이 누구를 쓰셨습니까? 준비된 베드로를 통해서 준비된 고넬료를 불러가지고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아주 큰 전환점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누구를 쓰셨습니까? 준비된 유대인 베드로, 준비된 이방인 고넬료. 하나님은 준비된 심령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또 지난주에 함께 몽골 갔던 우리 몽골 단기 선교에 참여한 사람들은 몽골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심령들, 몽골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심령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3일 동안 꼬박 하루 종일 3일 동안 꼬박 하는 거니까 거기에 무슨 열정적으로 막 성령 받으라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폭력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또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잔잔하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룻밤에 그냥 1시간 설교하는 거라면 좀 막 힘내가지고 흔히 말해서 막 열정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3일 동안 꼬박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차근차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배후에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구나. 그걸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배후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제가 받은 인상이 거기에 모인 그 교회 수용 인원이 한 80명 정도 되는데 그게 80명이 꽉 차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 강의를 하면서 그 느끼는 그 심정이 그 사람들이 말씀을 받는 그 자세가 메마른 땅에 물을 부을 때 땅이 물을 쫙 하면서 받아들이는 그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메마른 땅이 물을 흡수하듯이 그렇게 쫙 빨아들이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의 끝나고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를 쏟아내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슨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막 음악을 막 하고 막 그렇게 그냥 내가 아무리 한국말로 기도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를 시켰는데 이분들이 자기 안에 있는 그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는 그 모습이 역력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 날부터 이제 쉬는 시간에 어떤 분이 제게 와가지고 여러분이 제게 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 강의를 들어야 될 사람이 몽골에 지금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하면 안 됩니까? 또 하면 안 됩니까? 수도 없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공항에까지 나온 목사님이 지금 계속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이 강의 또 하면 안 되느냐고, 또 하면 안 되느냐고. 공항에까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제게 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공부하고 간 한국말을 좀 하시는 몽골 목사님이에요. 자기는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영하 38도 눈이 쌓인 길을 3시간 운전해서 왔답니다. 어떤 분은 320km 되는 거리에서 버스 타고 온 분도 있대요. 그렇게 왔는데 몽골 사람들은 유목민 기질이 있어 그런지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하는 거는 역사 일에 그런 일이 없답니다. 아침에 강의하면 점심 먹고 끝나면 다 일어서 가버리고 없대요.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것은 역사 일에 그런 일이 없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가 하루 종일 앉아서 강의를 듣는데 허리도 아프고 너무 힘들더래요, 자기가. 그런데 자기 일어나지를 못했대. 왜냐하면 강의에 쫙 빨려들어가지고 역사 일에 이런 일이 없는데 자기 일어나지를 못했대.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물었대요. 자기만 그런 거예요. 물어보니까 힘들지 않냐니까 다 힘들대요. 왜 돌아다니지 않느냐 물었대요. 몽골 사람들 힘들면 막 돌아다니는 예의도 없대요. 그분 말로는. 그냥 막 돌아다닌대요. 그냥 유목민처럼. 그럼 왜 일어나지 않느냐? 왜 돌아다니지 않냐? 그러니까 강의에 너무 빨려들어 일을 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3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강의 마지막 시간까지 그 80명이 거기 꽉 채워서
앉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첫날 왔다가 못 오시면 그 다음날 왔는 분 이래 하면 연인으로만 한 100명이 좀 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들 유목민 돌아다니는 분들이 하루 종일 3일 동안 꼬박 거기 앉아 있는 것은 몽골 역사 일에 이런 일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 한 사람이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 간증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5년 전에 몽골 어떤 목사님이 제 책을 몽골어로 번역하겠다고 요청한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때 저는 제 책이 그 목사님에게 어떻게 손에 들어간지 저는 모릅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목사님이 제 책을 읽었어요. 그분 한국에서 와서 공부하고 간 몽골 목사님이 뭐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제게 선교사님을 통해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이 책을 몽골어로 번역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도 놀라가지고 왜 번역하기를 원합니까? 그럼 물었더니 이 책이 몽골에 진짜 필요한 책입니다. 내가 읽어보니까 몽골에 진짜 필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번역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번역해라 그랬죠. 번역해라. 저는 뭐 당연히 번역해라 그랬죠. 왜 그분이 이 책이 몽골에 진짜 필요한 책인지 왜 번역하기를 원했는지 제가 이번에 가서 강의하면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하나님이 몽골에서 준비시켜 놓은 영혼들을 보았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기는 선교는 정말 낭비다. 선교는 정말 낭비다. 돈으로 계산하면은 몽골에서 내 책이 자기들이 필요해서 번역하겠다고 하면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판권을 받아야 되잖아요. 판권을. 책 팔면 판권을 받아야 되잖아요. 판권을 받아도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원해서 번역했으니까 내인데 저자에게 돈을 내고 번역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무슨 베스트셀러 번역하면 돈 안 내고 번역할 수 있는 판권 다 주고 사가지고 와서 번역하는 거예요. 근데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강의도 자기들이 요청해서 내가 가서 강의하잖아요. 근데 강사비를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하겠다고 한 거 아니니까. 책도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게 번역했으면 나는 책 판권을 받아야 되고, 강의도 자기들이 원해서 하면 나는 강사료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강사료 10원도 못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비행기표 사가지고 가가지고 우리 성도들 데려가가지고 수고해가지고 점심하고 간식하고 만들어가지고 먹여주면서까지 강의를 했잖아요. 세상에 이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정말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정말 낭비예요. 세상에 바보 같은 짓이 없어요. 돈은 정말 못 벌고 돈을 낭비했습니다. 그런데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몽골 땅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 그 몽골 목사님들이 80명, 또 앞으로 몇 명이 더 들게 될지 몰라요. 그들이 나가서 그들 교회 가서 또 이 말씀을 전하면은 그들을 통해서 몽골에 퍼져나가는 복음이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그 이상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걸 생각하면은 이 돈으로 살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억만금을 준들 이걸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거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한 대로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거기는 도둑이 있고 동록이 있고 천국에 쌓아둬라. 하늘에 쌓아둬라.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제가 이번에 분명히 보았습니다. 선교는 돈으로 생각하면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없어요. 이런 낭비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수고를,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에 쌓아놓는 것이 선교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제일 좋은 거는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 받았어요. 바로 천국 가면은 이 세상에서 힘든 거 안 해도 돼요. 막 예배 안 해도 돼요. 막 철학기도 기도 안 해도 돼요. 기도하려면 또 막 귀찮고 새벽 기도 안 해도 돼요. 예수 믿는 순간에 바로 천국 가면 돼요. 그게 우리에게는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이 때문에 우리를 살려두십니까? 너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천국 오기 전에 내가 좀 너를 좀 너에게 좀 시킬 일이 있다. 그 일 좀 하고 오너라. 내 심부름 시킬 게 있다. 그거 좀 하고 오너라.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두신 줄 믿습니다. 성도로서 이 땅에 남겨진 것은 하나님께서 심부름을 시키기 위해서 남겨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바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바로 그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 개인적으로 위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더 낫다. 그러나 내가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은 너희들이 유익이 있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도로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부름하기 위해서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부름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거예요. 그런데 그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그 계획도 모르고 하나님의 심부름도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앉아가지고 게으르게 앉아가지고 나 귀찮다고 안 하면은
하나님 앞에 그런 바보도 없습니다. 그런 바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들을 책망을 어떻게 여러분 감당하시겠습니까? 예수 믿고 그 순간에 구원받았어요. 천국 가면 우리가 제일 편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의 심부름하라고 남겨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살려두신 것은, 건강 주신 것은, 재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심부름하라고 주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데려가시면은 우리 모든 거 다 끝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렇게 왔는데 하나님이 그거 보여주시니까 이거 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 청년들 중에 제일 불편한 게 뭡니까? 너는 금수저 물고 너는 은수저 물고 나는 흙수저 물고 이게 지금 불평하고 있잖아요. 너는 금수저, 은수저, 나는 흙수저. 나는 타고난 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헬조선. 헬조선이 뭡니까 이게? 헬이 이게 지옥이란 뜻. 지옥조선. 그렇게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들 뭐 나아지는 거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흙수저 물고 난 거 여러분 책임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뭐 못난 부모 밑에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태어났습니까? 태어나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태어나서 보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못났고, 태어나서 보니까 가난하고, 태어나서 보니까 나는 찌질하고 못생겼고 허약하고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 내가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금그릇은 귀하게 쓰고 은그릇은 귀하게 쓰고 질그릇은 하나님 버린다 그랬습니까? 금그릇도 중요한 게 아니고 은그릇도 중요한 게 아니고 질그릇도 중요한 게 아니고 너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면은 그것이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질그릇이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할 일은 뭐냐면은 탓할 필요 없어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탓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준비되느냐, 하나님이 쓰시기 얼마나 준비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정함이 없는 준비된 그릇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